엘리야의 그 부활한 모습, 부활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예수님은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활을 전에는 이 사건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왜? 엘리야, 모세 이미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옷을 입고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다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네, 저 원래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거 빼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개인과 죄사함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십시다. 부활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고, 이제 이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재산을 받고, 의롭다 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이해가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사건이 딱 믿어진다 하면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 같으면, 다른 데다 내서 너 타락해라, 뭐, 계속해서 죄짓고 있어라. 그거 하라게도 못합니다. 딱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믿어지는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영접 기도를 수십 번 해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난 믿고 싶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미션 스쿨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는데. 예.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믿어진다.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거, 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바로 그거 나옵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뭐 10년 후에 또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 때가 안 돼서 아직 뭐 믿음이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자, 어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공생애는 그렇게 길진 않죠. 뭐, 어떤 분은 3년 반, 어떤 분은 뭐, 하고 계겠지만, 어떤 그 여정 속에 많이 압축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계시적 사건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하고 뭐하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집을 지어주고 먹일 거 먹이고 다 해줘도 십자가 부활이 딱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불교하고 똑같아요. 불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화계사에도 가끔 가다 공짜로 밥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락기도는 안 주는 공짜는 아니던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뭐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은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이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 자, 근데 제자들 와서 묻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변호사나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예언과 관련해서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조금 이따 있습니다만은 이 그러면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앞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러면 소리는 분명히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잖아요. 이 제자들, 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같이 그 세 사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봤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러면 말입니다 하고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가르쳤거든요. 성경에 좀 나와 있어요. 네, 그 예언을 이 바로 그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곧 너희가 소망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예.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이 예언이 성취 아닙니까? 말라기 예언이 성취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왜? 이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정체성이 바로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아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엘리야가 왔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하고, 지금 인정, 그렇게 우리들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지금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만약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면, 그렇게 만든다면 그 말이 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말하기를 이제 바로 이런 질문을 했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엘리야의 재림과 예언에 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지만은 그 의문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사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 행적이 어떻게 상시 좀 이게 좀 안 맞았는가? 말라기 4장 5절 그 5절과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것. 그걸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 서기관들은. 그런데 그것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엘리야가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는데 엘리야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그럼 엘리야는 어디 있지? 이게 된 거예요. 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 메시아 같은데 어떤 면에서 아니기도 하고. 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만일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딱 일치가 됐다 하면 이게 메시아다 하고선 어떻게든지 그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를 다른 사람을 찾아볼 건데 우리가 놓쳤을 수 있으니까 할 건데 예수님이 봐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기적을 행하는 거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엘리야는 없지 않냐.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의 출현이 와야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없지 않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야의 어떤 역할이 있는가 보십시다. 엘리야가 오지 않는 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엘리야가 온 다음에야 오니까 엘리야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엘리야가 안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당시 종교적 기도와 예수님의 실제 사역과의 김장이 좀 된 거죠. 인 것도 아닌가, 아닌 것도 같고, 이상한 거 아니야? 구약에 예언한 거다, 이거 맞질 않아. 왜?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점차 이제 그 정체성을 갖다 이해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이 많은 이제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는 성경에서 중요한 상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먼저 와야 된다. 나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데 먼저 온 사람으로서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다. 이 두 사람 다 구약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두 사람 다. 또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촉구했어요. 물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핍박을 당했고 결국 헤로디아 음모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 옥중에서 목 잘려서.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역할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한 거죠. 예. 세례 요한의 주요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거다. 홍보대사, 홍보대사. 홍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예,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그 전에. 거기에 이대하 목사님이 내가 온다고 그날따라 그 40분만 설교하셔도 되는데 내가 온다고 내가 와서 먼 벗을 할 것이라고 아주 그냥 이것을 40분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원래 준비했던 40분 플러스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공양 와가지고 출력 나와가지고 또 뭐 1시간 가까이 서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뻗었죠. 그렇게 홍보를 해놨으니 내가 이분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못하겠고 내려가서 했잖아요. 행보 때문에. 홍보란 게 이게 무섭습니다. 예. 세례요한이 와서 이걸 한 거예요. 이 역할을 맡은 겁니다. 홍보 역할, 홍보 사명을, 홍보대사. 흔히들 뭐, 강원도, 뭐, 삼척 홍보대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감정. 이것보다 인자 너희와 같이 그에게 비관을 하는가 하니 예. 예수님 앞서 오신 메시아, 분명히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예표하신 부분은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생일 차이는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6개월이 채 안 돼요. 그냥 6달쯤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는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자, 여튼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먼저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오직했으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쭈르륵 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데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부딪히고 먹고 마시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인가 뭐 그런 재판 하나 있었죠. 이 사람 아느냐 모르냐 했잖아요. 여러분 아느냐 모르냐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재판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죠. 자,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면 여러분 100점 학교에서 100점 못 맞은 건 다 죄입니다. 맞죠? 똑같이 배운 거 가르쳤잖아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안 배운 거 시험에 나왔다면 혹시 괜찮아요. 그거 틀려도. 근데 배운 거 다 시험 나오는데 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 그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 그 100점 못 맞은 사람 다 죄인이지. 그 죄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주관적인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깊이 해서 쏙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아무리 10번, 20번 해봐야 세기의 경리길처럼 통하지 않는 거 있죠?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기계인데 안 들어. 왜? 그 사람 머릿속에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번 딱 얘기하는데 쏙 받아들여요. 틀리잖아요. 이거 안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이거 안다는 거 가지고 재판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거, 전화하는 사실이 있느냐, 같이 식사하는 사실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한다면 또 모르죠. 아냐, 모르냐, 그거 가지고. 안다는 거,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같은 침대에서 왜 부부 생활을 했느냐까지 그게 안다는 것의 그 저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 여러분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 여러분 압니까?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체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의 그 뉘앙스가 성경 속에 틀리고 요즘 말하면 그 재판의 검사의 뉘앙스가 틀리고 판사의 뉘앙스 틀리고 말하는 사람 뉘앙스 틀려요. 근데 자기 잣대대로 이건 아는 건데 거짓말 하는 거하고 딱 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부지런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챈 거예요. 사람마다 달리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분이 일찍 메시아의 직전에 오신 엘리야야. 그리고 저분 뒤에 오시는 저분이 소개하는 그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그때 저분이 소개하는 저분이 메시아야. 이걸 딱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쫓아갈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시절 또 그거 나면 상당히 큰 교회예요. 많이 모인 겁니다. 예. 지금 예. 많은 분들 이 정도면 큰 교회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했을 때도 기껏해 가지고 빌립보니에 선교 나갔을 때 몇 명이 했습니까? 예? 기껏해 몇 가지가 안 됐거든요. 예. 대신에 뭐가 있어요? 실하게 하나님과 맺어준 거예요. 그게 달라요. 질이 틀려요, 질이. 양은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질적인 면에서 틀려요.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아주 십자가 부활로 자기도 같이 그 당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고 뭐 예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안 받아들였고. 자, 엘리야는 구약시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았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진짜 핍박 많이 받았죠. 그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거부됐고요. 예. 예수님 어땠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보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했었나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해. 자기가 용의 자기들이 인정하기 알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저렇게 내가 될 거야. 그거 지금 예고하신 거 오늘 본문에가 자기가 어떻게 죽어갈까 딱 나온 거잖아요. 내가 저처럼 될 거야. 엘리야도 그랬고 지금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역시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음에 내주게 되죠. 그래서 임의로 대우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마음대로 대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들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으로 이어지게 됐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한 거예요. 봐라, 이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역시 나를 죽일 거야. 네. 그렇게 배척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야.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핍박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제야 아닌 줄 알더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적인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한번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는데도 깜빡깜빡하고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내 옆에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가끔가다 저는 그걸 발견해요. 이게 진작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내가 못 봤구나. 눈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깨서 이걸 못 봤구나. 이미 와 계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맞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못 보고 괜히 뜬구름만 그리고 있었구나. 사상 누각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달라져요. 이미 주어진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